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얻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1장에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안 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다가 폭풍우를 만났고 결국엔 바다로 뛰어들고 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는데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요나가 어떤 은혜를 얻었는지 요나가 얻은 은혜의 신비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크리스천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또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어른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꼭 배우는 게 하나는 있다고요. 그래서 고민을 말하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하면 거기서 배울 것이 있으니 잘 살펴보라는 조언을 많이 얻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힘든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서 많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야곱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뒤에 형 에서가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집에서 달아났고 10수년을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했고 마침내 형 에서와의 조우를 눈앞에 두고서야 그가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동일한 경험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법과 수단이 무너지고 다 소진되었을 때야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요나도 바다까지 내려갔는데요. 모든 것이 멈췄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홀로 남겨진 요나는 오늘 본문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렇게 1장에서 자신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굳게 믿으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사람들과 자신이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는 자신의 죄와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혔으며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그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요나랑 비슷한 실수를 종종 하는 것 같은데요. 자존감이란 단어 들어보셨지요?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로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소중한 존재로서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신념이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다 하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두렵게 다가오기보단 나를 왜 이렇게 억압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제가 왜 죄인인가요? 하고 반문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나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사람들과 자신이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었고 요나는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었지만 그가 물에 빠지자마자 그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음을 인정하고 또 자신을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고 자신이 그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알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를 하면 인정하고 그에 마땅한, 상응하는 책임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괴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지우곤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당연히 또 건강하고 현명한 대처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 죄와 관련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꼼꼼히 다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에 만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돼 라고 말하실 수 없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고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은 요나가 살던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죄와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혔으며 스스로 그 문을 열거나 빚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삶의 최고점이 아닌 골짜기와 시면, 바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 그제서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삶의 최고점이 아닌 골짜기와 시면, 바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인이라는 말만 듣고는 스스로가 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또 자신의 무능함을 직접 보아야만, 때로는 가혹한 경험을 통해서 목격해야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감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엿보면 이런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음을 깨달았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요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같이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 탈출에 대한 가능성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자신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로 그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오는 결과는 단지 부산물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기도는 외침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채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장 요나의 기도에는 여전히 우월감과 독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수르 제국과 같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을 향할 때 요나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알고 있지만 자기의 삶 속에 스며든 보다 교묘한 우상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있는 존재임을 아직은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요나의 회개는 온전한 것이 아닌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결점 많고 아직도 갈피를 못 잡는 요나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참을성 있게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은 우월감과 독선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대놓고 죄를 짓지는 않지만 교묘하게 우리 삶에 스며든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또 나의 어떠함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나의 어떠함이 내 죄를 사하고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우리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와 같은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신을 벗고 내 신을 벗고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옷을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교묘하게 가리는 우상들을 주님 태워주시옵고,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가릴 때에, 세상의 여러 가치를 쫓다가 하나님에 멀어질 때에 다시 한번 주님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민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요나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아직도 갈피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주님의 그 길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붙잡고 살아가나, 주님 그 가운데에 나의 눈이를 가리는 주님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상들을 주님 구별하는 분이시여 이 시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주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게을렀던 것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앞에 말하지 못하는 모든 나의 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이 착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게 하사 우리에게 예민한 양심 허락하시고, 주님,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시나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구하오니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서 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고 나갈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가치를 분별하며 더욱더 주님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요나의 고백처럼 완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한 고백마저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단단히 붙드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시선으로 많은 것을 구하오나 분명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로 상달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아뢰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닥까지 떨어지는 우리 교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눈앞을 가릴 때에 주님, 우리를 주님하시게 주님, 우리의 눈을 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다시는 순결하게 주님 붙잡고 나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이 실수 반복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고백에도 주님 들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온전하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시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악함과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가 평생에 다하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끝날까지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옵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어떠함이 아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고백이 끝날까지 지켜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제게 나오십시오.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기독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수능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영이, 수민이, 종은, 한빈, 은서, 채영, 휘준, 정연이 모두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혜를 더하여 주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갖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붙잡고 힘차게 기도하시다가